안녕하세요. 김건우 목사입니다. 5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본문은 민수기 32장입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이제 곧 입성하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희생 제사들과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는 28장과 29장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을 구별해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될 것이기에 28장, 29장에 기록된 제사와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의 생존과 형통과 승리를 위한 결정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예배 공동체로 서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30장에서는 28장, 29장에서 다루지 않은 자발적인 제사 중 하나인 서원제에 대한 규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고 서원했거나 무엇인가를 금하겠다고 서약한 자는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명령하셨는데요. 남자와 여자, 결혼 전과 결혼 후, 아내의 서원을 들은 남편의 책임 등등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규정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5장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범죄 사건, 모압 여인들과 음행하고 우상을 섬겼던 바알볼 사건 이후 26장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부터 30장에 기록된 서원제까지 잠시 중단되고 유보되었던 연대기적인 서술은 31장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3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하여 바알을 숭배하는 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미디안과의 전투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31장 3절과 16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만든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가 아닌 하나님의 원수로 규정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많은 전리품을 얻었을 뿐 아니라 놀랍게도 단 한 사람의 희생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31장은 전투 그 자체보다 전투 이후의 정결의식과 전리품 분배와 같은 주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전략과 무기로 싸워 이긴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친히 물리치신 하나님의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이후에 치르게 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성격이 어떠할 것인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킬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하고 풍성한 전리품을 얻게 될 것임을 가르쳐 주시는 교육적인 차원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순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전쟁은 바알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위축되어 있던 이스라엘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는 그들의 불안감을 제거해 주신 전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이스라엘은 너무도 약했지만 그들의 하나님은 강하시기에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이르게 되고 그 땅을 취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사무엘하 5장 10절과 8장 6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아무리 강한 대적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며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것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32장은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12지파의 연합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32장 1절입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사건의 발단은 엄청나게 불어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가축대와 재산이었습니다. 그들이 최근에 전쟁을 통해 얻게 된 요단강 동쪽 땅을 가만히 살펴보니 목축하기에 참으로 좋은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야셀 땅과 길앗 땅은 강수량이 충분한 대단히 비옥한 지역으로 목축을 하기에 적합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 우리는 요단강 동편 땅에 정착하고 싶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32장 33절을 보면 정확한 시점은 알 수 없지만 후에 므낫세 지파의 절반도 이러한 요청에 합세한 것 같아요. 그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32장 5절입니다.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엄히 책망하는데요. 그들의 요청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그들이 기업으로 요구한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요단 서편 가나안 땅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요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거절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땅에 정착하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귀히 여기지 않고 사람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들의 요청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뜻을 주장했다는 점에서도 그들의 요청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모세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로 그들의 요청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낙심하게 만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단 동편에 남겠다는 그들의 요청은 이후의 여정을 위태롭게 만드는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파만을 생각하는 매우 이기적인 요청이었습니다. 32장 6절 7절을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12지파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도 만만치 않은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두 지파가 우리는 이미 정복한 요단 동편에 남겠다. 요단을 건너가고 싶지 않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에 알려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사기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지파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겠어요?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신들의 결정이 공동체 전체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에 대한 안목이 조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어지는 이야기를 보면 아주 못된 악한 의도로 했던 요청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욕심에 눈이 멀어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갇히게 되면 눈이 어두워지고요.
어리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너무도 이기적인 편협한 요청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그러한 그들의 요청이 일으킬 파괴적인 파장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칭찬받았던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지만 아주 강한 어조로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소수의 지파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하는 사람이었고요.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그들의 요청을 열두 정탐꾼의 가나안 정탐 사건과 비교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는 없었다. 10명의 정탐꾼이 했던 불신앙의 보고를 받아들여 낙심하고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던 출애굽 1세대 모두는 광야에서 죽지 않았느냐. 나에게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 너희는 그 비극적인 사건의 결과들을 벌써 잊은 것이냐? 모세는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32장 14절, 15절입니다.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즉시 너희 주장을 철회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만 멸망할 뿐 아니라 너희로 인해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 일을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아주 매서운 호통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이토록 심각한 일입니다. 공동체 전체에 파장을 일으키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엄중히 다루십니다. 12정탐꾼 사건을 경험한 바 있는 모세는 두려웠던 것 같아요. 겨우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 온 백성을 낙심하게 만들어 출애굽 1세대를 전멸하게 만들었는데 세 지파나 연루된 이 일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우 단호하게 단칼에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을 뿐 아니라 엄히 책망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켜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좁은 생각에 갇히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특정인만이 하는 실수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경계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큰 관점과 시야를 잃어버리면 우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말입니다. 세 지파의 좁은 생각과 욕심이 이스라엘을 분열시킬 뿐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그러한 모세의 매서운 책망에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이들은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정신을 차린 이들은 자신들의 제안을 수정하게 되는데요. 핵심은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자와 아이들을 위해 성을 짓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한 후에 장정들은 무장하여 형제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것이다. 둘째, 우리는 선봉에 써서 싸우겠다. 즉, 단순히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자리인 선두에 서서 적극적으로 싸우겠다. 셋째, 조금 싸우다가 중도에 돌아오지 않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나누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 넷째, 우리는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으니 요단 서편 땅은 받지 않겠다.
정복한 땅은 나머지 지파들이 나누어 가지면 된다. 모세는 그들의 약속에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그들의 다짐을 요구합니다. 32장 21절, 22절, 2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너희가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한 민이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했던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서약합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지파 앞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서약할 것을 요구했고요. 두 지파는 모세의 요구를 전적으로 수용하여 모든 지파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서약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도 그들의 서약에 동의하고 수용함으로 모든 일은 은혜롭게 마무리되죠. 모세는 갓 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요단 동편 땅을 나누어 줍니다. 그들은 분배받은 땅에 성읍을 건설하고 새 이름을 붙이죠.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며 오늘 묵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나의 시야가 좁아지고 나의 생각이 작아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이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작아지게 만듭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욕심과 이기심, 즉 자기 중심적인 죄인의 성향이 우리의 시야를 좁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작게 만든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 모두는 죄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열매입니다. 갓 지파와 르벤 지파는 자기 지파의 유익에 눈이 가리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거절하고 자신들의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택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너무도 어리석은 선택이었고 공동체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롯의 선택이 생각났어요.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사람의 눈에 비옥해 보이는 소돔 지역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선택의 결론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두 선택의 차이는 점점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되죠. 그 선택은 롯과 아브라함의 세대뿐 아니라 이어지는 후손들의 세대도 다른 운명을 맞이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된 민족이 되고 창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집안은 무너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쓴뿌리에서 나는 욕심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인해 나의 시야가 좁아지고 나의 생각이 작아지지 않기를 기도합시다.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 역시 복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둘째로,
깨닫고 돌이키는 실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는 자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위기에 빠뜨리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아닌 자기 지파만을 생각했던 이기적인 욕심, 좁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살고 공동체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비록 자기 지파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에 눈이 가리워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들은 그러한 자신들의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요.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위기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까지도 이스라엘의 땅이 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의 결속은 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더 단단해졌습니다. 해피엔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집스러운 마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못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돌이킬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실수와 실패는 우리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복 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모든 과정을 묵상하며 저는 모세의 지도력을 봅니다. 그는 단호해야 하는 순간 단호했고 이스라엘 전체를 생각했으며 이스라엘을 지켜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을 묵상하며 저는 하나님의 유연하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단 동편은 절대 안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지파가 올바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매우 유연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유연하고 넉넉하고 여유로운 우리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주일에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